그리스도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중고등부 김태성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간은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다가오니까요.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랩넌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믿음 얼마나 헛되겠냐. 다만 우리가 부활이 없이 이 세상만 바라고 있다면 얼마나 헛되겠냐. 그런데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쭉 부활의 열매로 맺을 것이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단, 마귀, 귀신, 이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겠죠. 오늘 서론으로 볼 내용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부활이 없는 인생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이 체험되지 않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자,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 또 오직 성공만을 따라가는 삶, 성공하면 돼, 성공만을 따라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헛된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신앙, 예수님 믿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는 믿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을 나는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헛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내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 여전히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사람. 또 여전히 내 성공과 내 미래가 중요한 사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 또 헛된 믿음 가운데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듯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며, 베드로와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을 실제로 누리는 것,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제자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뭐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금 어디에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구원받은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보호했어요.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사자굴에 뛰어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위기 속에 빠진 다니엘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다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응답을 다니엘에게 파송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결국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치시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구해내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을 송축해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신자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단, 마귀, 귀신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거든요. 가정을 깨트리는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악몽을 꾸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를 결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고 자살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범죄하게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그 어두운 생각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자꾸 불신앙 생기게 하며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박살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로 변화시킬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잖아요. 왜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제자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종노릇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새로운 인생. 또 하나님께서는 내 성공과 내 미래보다는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또 하나님의 선교 운동,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운동을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내 성공과 내 미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제자.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 올바른 부활 체험이에요. 부활은 죽어서 부활해야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체험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올바른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올바른 부활 체험은 뭐냐?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부활 체험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또 기대할 때, 또 그 성취를 기다릴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것을 믿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에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또 내 미래와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전도 운동, 하나님의 선교 운동,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